지식과 지성의 강단으로 변하고 있는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은 지식으로 말씀을 받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내게 이게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지식으로 또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또 학습하는 것도 우리나라 실정에 이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매사를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한번 은행에 갔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OTP 카드라고 하나요? OTP 카드가 건전지가 다 됐는지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주민등록증을 내놓으래요. 통장하고 그렇게 가져가면 도장하고 가져가면 될 줄 알았더니,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이나 뭐 신용카드나 다 사진을 찍어놨으니까 사진 찍어놓은 걸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있지 않냐니까 여기다 꼽아야 돼요. 그래. 그러면 안 되죠. 사진 가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내 주민등록증을 찍은 거지만 이게 딱 꼽아야 이 컴퓨터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다고. 다음에 그럼 오겠다고. 카드를 이제 통장을 인터넷 뱅킹을 못 쓰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시간 내서 갔다 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아가씨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단골인데 뭐 얼굴 몰라서도 아니에요. 은행 시스템상 주민등록증이 딱 들어가야 이게 스캔이 돼갖고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우리 방식은 아니 사람을 그렇게 못 믿냐. 여기 내가 주민증 있지 않냐. 맞죠. 여권도 있고 그러니까 맞지만 아니에요. 여권은 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딱 카드만 들어가게 면허증하고 주민등록증만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OTP 카드를 못 받아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긍을 하죠. 시스템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이 시스템이 국가적인 시스템이나 사회적인 시스템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스템이 엇박자 안 맞을 때가 많아요. 안 맞을 때가. 예전에 교육부 전도사 한 10년 했거든요. 근데 고등부의 학생이 하나가 그래요. 지금은 이제 아이가 인하대학교 나갔고 여기 남동구청을 지금 근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굉장히 좀 고지식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고등학생인데. 전도사님, 내가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러면요. 길에 휴지가 밤새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지 몰라요. 밤새 이제 술 취한 분들이 버렸겠죠? 그 내가 듣는데 하도 개갈이 안 나서 그럼 네가 주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저를 깜짝 놀랐어요. 줬죠. 그래서 지각을 해요. 그렇게 착해요. 그걸 줬는데요.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 치우다 보니까 학교 지각을 한다는. 그래? 그걸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버리는 게 안 좋지.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모여갖고 뭘 하려고 그러면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시스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목소리를 크게 내기에는 이 세상 구조의 시스템이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요. 이게 안 된대요. 먹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살리 가서도 전했지만 이 사회적인 시스템과 교회의 시스템이 1세기 때 교회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압도를 했느냐? 교회의 시스템이 사회를 끌어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이 한국 교회사를 배우면 아주 재밌거든요. 한국 교회사의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막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기독교 문화가 사회 문화를 이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때는 지금도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가 벽보에 쫙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 많은 후보자가 날 때 13명이 있었대요. 13명. 그러면 똑같은 이제 국회의원 우리 논현동에 뽑는 13명의 후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제 한글을 모르는 분이 80%였대요. 80%. 10명이면 2명만 글자를 알아.
8명이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호 1번 나무젓가락처럼 작대기 하나, 2번 2개, 3번 3개. 13명이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13개. 그런 나라였다고요, 우리나라가. 글을 몰라서. 근데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갈 길이 너무 먼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그럼 우리는 요즘이 얼마나 편해요? 저도 늘 틀어놓고 들어요. 그죠? 틀어놓고 듣고 읽고 눈으로. 요새는요 2배속, 3배속, 4배속, 8배속까지.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읽고 성경이 막. 눈으로 읽을 땐 좀 4배속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눈으로 읽을 때 이렇게 따라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핸드폰을 틀어놓고 같이 읽는 거예요. 사실 글을 몰라도 들으면 돼요. 그렇죠? 앱을 깔아갖고 핸드폰 없는 분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어디 갔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분인가 봐요. 그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애기 유모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오시잖아요. 그거 편하겠더라고. 의자도 있고요. 오다 힘들면 쉰대. 그래서 유모차처럼 앉았다 오는데, 그거보다 더 최첨단이 전동 휠체어가 있더라고요. 한참 쳐다봐. 좋겠다. 굉장히 편하겠다. 자유자재로 막 누비고 다녀요. 못 들어. 얼마나 무거운지. 제가 무게 별로 몰랐었는데요. 일반 휠체어는 접었다 폈다 하니까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뭐 좀 무겁긴 해도 그래도 들을만 해요. 전동 휠체어가 얼마나 무거우냐면요. 전기로 가니까 배터리잖아요. 배터리 무게가 너무 무거워갖고 작년에 난리 났었어요. 추운데 전기차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전기차들이 앞으로 뭐 200km 갈 수 있다 그러면 200km를 못 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갖고 전기차가. 이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확 틀리대요. 겨울에는 히터를 틀고 하니까 힘이 막 더 많이 들어가니까 200km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120km, 130km밖에 못 가는데, 내가 운전을 하다 보면 200km 갈 수 있다 그러면 내가 100km 가는데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랬다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 밀리잖아요. 이게 자꾸 달아. 배터리가. 배터리 싸움이에요. 이제 미래에는. 배터리를 얼마나 조그맣게 만들고 오래 가게 만드느냐. 핸드폰 발전한 걸 보면 그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자동차도 얼마나 밀렸는데 발이 묶여갖고 기름 같으면 내가 저기 주유소가 보이면 요만큼 사다 넣어도 돼요. 전기는 빼박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동 휠체어가 작년에 신문에 한번 났더라고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하는데 한겨울에 너무 추웠던 거예요.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움직이질. 배터리가 방전돼 갖고. 그러면 장애인 분들도 고집을 좀 부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누가 신고를 해준 거예요. 경찰 백차가 왔어요. 그러면 어르신 여기다 놔두고 일단 추우니까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경찰을 믿고 가시면 되잖아요. 안 된대. 고쳐서 타고 가야 된대. 그래갖고 엄청 고생해갖고 이분이 병나지 않았나 몰라요.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둘이 못 들었대요. 그렇게 무겁다는 걸 내가 그래서 알은 거예요. 그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배터리가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편하겠다. 야, 슉 가는데 그냥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무거운 줄을 몰랐다는 거죠. 값도 비싸대요. 3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유모차 사듯이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현대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구조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대로 시스템대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형교회는 바깥 세상의 구조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데, 한국교회도 바깥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끌고 왔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 가야 색칠 공부라도 마음껏 해요. 크레파스가 거기나 있으니까. 그리고 궤도 가지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그랬잖아요. 풍금이라도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서 피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깥 세상보다 월등히 앞서가는 문화가 교회였어요. 그 저희가 이제 교육부 전도사 할 때 고등부,
문학의 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산돌의 밤이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우리 고등부에서 산돌의 밤. 1회, 2회, 3회. 그 동네에 만수동이다 그러면 만수동 교회에 전부 공문을 보내요. 우리 산돌의 밤을 하는데 찬양에 악기, 찬양 너네 한 팀, 두 팀 참가해줘라. 하고 서로 도와줘요. 교회끼리도. 그러면 막 그날 난리가 납니다. 그럼 여기 성도님들 다 빽빽하게 오고 관계가 되는 분들은 타교인이라도 와요. 자기 아들, 딸이 공연한다 그러면 와요. 그래갖고 막 경연대회를 하면 1등. 그때도 우리가 기타를 줬어, 기타. 교육부 예산은 막 빠득빠득한데 그걸 아껴갖고 1등 기타를 주니까 막, 기타 준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오는지 우리 교회에서 개최할 때는 우리는 산돌의 밤. 또 다른 교회에서 개최할 때도 우리도 가. 우리 애들 데리고 참가하러 가요. 그러면 가갖고서 얘들이 하모니카라도 하나 타오면 좋아가지고 교회의 문화가 사회 문화를 이끌었고 교회가 항상 앞장섰거든요. 요즘 만약에 그때 하는 것처럼 산돌의 밤 한다고 오라 그러면 올까요? 안 올까요? 유치부들도 안 와요. 왜 그러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하루 이상 놀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얼굴에서 네모내지게 생겼어. 네모내지게. 이게 가상의 세계에서는 자유자재 애들이 세련되고 장애인 같은 분들은요 컴퓨터의 세상, 인터넷의 세상이 있으니까 세상하고 교통이 돼서 소통이 되니까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다 움직여야 되니까. 예전에 이정호 집사, 박정섭 전사, 김재영 청년이 맨날 자고 먹고 놀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재영아, 야 정호가 없어졌대. 정호 좀 찾아봐. 어디냐? 그 방으로 들어가. 야 정호 좀 찾아오라고. 왜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는데 방으로 가. 그랬더니 방에서 찾고 어디서 찾니? 방에서 찾아? 그래도 컴퓨터를 다 켜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벌써 어디 있대요? PC방에. 금방 찾는 거예요. 어머 나 같으면 뛰어나갔을 텐데. 놀이터로 어디를 다니면서 막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틀린 거예요. 방으로 가서 찾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지금 핸드폰 하나면 못하는 게 없어요. 똑똑하다가 이름을 스마트폰이라고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시스템이 이런 가운데 있어서 아이들하고 밥을 먹어도요 애들이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지루해하고. 우리 아이가 흉을 한번 보면요 어른들 생일은 재미없다 이래요. 왜 어른들 생일은 재미없니? 밥만 먹고. 그럼 애들 생일은 뭐하니? 그랬더니 우리 놀이동산 가지요. 자기가 놀러 간다 이거. 키즈 카페라도 간다 이거예요. 근데 어른들 생일 자기가 쫓아다녀봤는데 밥밖에 안 먹더래. 내가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애들이 볼 땐 재미가 없구나. 애들은 그까짓 밥이에요. 어른들은 밥 한 끼 먹으면 되는 거예요. 어른들은 밥 한 끼 먹으면 그게 생일 잘한 거예요. 아이의 시각으로 보니까 또 애가 볼 땐 그렇구나. 그 딱 하나 좋아하는 거는 케이크 켜놓고. 나는 케이크 먹지도 않아요. 애들 때문에 케이크를 사야 돼요. 그 촛불 켜놓고 이거 하는 거는 그 조그만 두 돌도 안 사는 온별이도 막 케이크 보면 좋아해.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요. 그렇죠? 문화가. 그래서 어른들 생일은 재미없대. 밥만 먹는다고요. 자기들 생일이 재밌대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몸을 비틀면서 밥은 잘 안 먹고 싫어해요. 같이 밥 먹는 걸 힘들어해요. 그럼 제 엄마 아빠가 뭐 하는지 알아요? 딱 핸드폰으로 만화 영화 틀어줘요. 우리 밥 먹는 동안. 그럼 거기서 뭐 인형 나오고 그러잖아요. 한 번도 말 안 해요. 오줌 말해도 막 참으면서 해. 그러니까 아이들 다루는 게 엄마가 다루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엄마들은 또 어떤지 알아요? 아니 할머니들이 얘 이거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인터넷을 뒤져요. 요새는 핸드폰이 애들도 길러요. 핸드폰이 길러요. 부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핸드폰한테 물어봐. 이러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 아이고 주여. 사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부터 청소부 아저씨 이렇게까지 지식이 거의 다 똑같아요. 쳐보면 다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나 세상이나 가정이나 이게 다 공통점으로 통한다는 소통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성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최고의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얼마나 편리해요? 아무리 지방에 가서도요, 강원도 같은 데 갔을 때요,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 모를 때 이 산골에서 식당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핸드폰으로 동네가 무슨 동네야? 여기가 원주 맛집 딱 나옵니다. 총회 목사님들 모시고 강화를 갔었어. 강화 3.1절 기도회 끝나고 강화 쪽에 이제 목사님 모셔다 드릴 겸해서 갔는데, 저한테 밥을 사주시겠다는 거예요, 총회장님이. 그래갖고 괜찮다 그러니까 강화까지 목사님 모셔다 드리는데 식사하고 가자. 뭐 드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 먹고 싶으냐? 별로 먹고 싶은 거 없다고. 그러니까 점심은 우리가 좀 시원찮게 먹었으니까 이른 저녁 먹고 가재요. 그래갖고 회 사준다고 횟집을 가요. 횟집을 내가 어떻게 알아? 강화 횟집을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딱 하나 아는 것은요, 그 뭐예요? 무쳐 먹는 거 있잖아요. 밴댕이 횟집 하나만 알아요. 강화에 밴댕이 횟집은 밴댕이 말고요, 그냥 회 드세요. 이래요. 모르겠다. 총회장님이 사주신다는데 뭐 지구장님들 갖고서 그 동네 이니까 동네 이름이요. 동네 맛집 횟집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괜찮을까? 야, 장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이제 총무 목사님이 이제 총회 목사님들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목사님들 오셨다고 막 서비스를 얼마나 잘해주는지 우리 총회장님이 거기 저장했어. 강화 가시면 이제 들린다고 저장했어. 잘 나오더만요. 자기가 배도 있고 선주면서 식당도 하는 거예요. 어느 동네인지도 몰라요. 그냥 찾아갖고 간 거예요. 그런 데서 제가 거기 가서 회를 먹어봐요. 동네를 알아요. 길도 모르는데 핸드폰 하나면요 다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세상, 편한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막 넘실대고 지식이 넘치는 세상 속에 영성으로 살자고 외치는 곳이 있으니 교회죠. 교회.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그랬어요. 성령, 영이잖아, 영. 그럼 사람은 영, 혼, 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영이 채워져야지 흡족하거든요. 근데 영은 안 채우고 혼을 채우고 지식을 채우고 배를 채우고 이러고 살거든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각종 우울증, 정신계열이 많이 막 교란이 일어난 거예요. 영은 뻥 뚫려 있는데. 그래갖고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현대인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제가 여태까지 살은 역사상 최고의 지성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똑한 사회, 이렇게 편리한 사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최고의 최고. 그러면 다른 나라도 다 그러냐?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참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꼽힌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고요. 이 지성세대를 살면서 책을 보고 연구하고 뭐 과학자, 의학자, 석학자 모든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다 보니까 지성만 넘치고 넘쳐요. 그러니까 영성이 약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질병에들 시달리고 있죠. 사람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올바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인격을 가지셨다니까 뭐 사람하고 똑같냐 그 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 성령님이 탄식하셨다, 성령님이 기뻐하셨다, 성령님이 근심하셨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건 사람이 갖는 감정 아닌가요? 그래서 성령은 지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지성도 있지만 감성도 있고, 의도 있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바르게 함과 의로 우리를 교육해 주십니다. 교육해 주시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도 교회가 들어오면서 문명이 확산되면서,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자기들이 와갖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 성경책 읽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주보 보고 따라하고 이러거든요. 그 옛날에는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무당도 많고 무속인도 많고 뭐 불교도 많고 유교도 많고, 우리나라가 이게 참 힘들었어요. 언더우드 일기를 읽어보면요, 여자들한테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개치마를 쓰고 다니지,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유교가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가까이 가면 막 혼나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노랑머리에
코가 뾰족하고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이 한복 입고 갓을 써. 갓. 엄청 안 어울려요. 그래야 접근이 좀 용이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어디, 양반 여자들은 쓰개치만 써요. 얼굴만 요만큼 내놔요. 그리고 에그머니 나고 도망가요. 외간 남자하고 얘기 안 하죠. 문화가 그랬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너무 어려움이 많다고 언더우드 일기에 보면 나와요. 만날 수가 없다, 사람을. 또 설상가상 만났어도요, 예수 성교 전서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최초의 한글로 된 성경이. 그럼 예수 성교 전서를 누가복음, 마가복음, 쪽복음을 줘요. 그러면 그렇게 예쁘게 생겼어도 뭐라 글 모른대. 우리나라는 또 남자들은 공부를 가르쳐도 여자들은 잘 안 가르쳤어요. 글을 모르니까 이게 보통 갈 길이 먼 게 뭐냐면 일단 교회로 오라고 그래갖고 한글부터 가르쳐야 돼. 그냥 전도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한글을 가르쳐서 왜? 성경 읽게 하려고. 목적이 그거였어요. 성경 읽게 하려고. 그 돈도 없는데 풍금을 왜 사다 놓느냐? 찬송 가르치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하면 그거 뭐 악기라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도 교회에만 풍금이 있었고 학교만 풍금이 있었어요. 일반 집에 어디 피아노가 있어요? 우리는 저 아래 피아노가 하나 남아요. 가끔 이제 피아노 얘기 나서 어떻습니까? 그럼 그거 가져가서 쓰면 안 가져간대. 준대도 안 가져간대.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부유해졌다. 부유해졌어. 새가족 교육하는데 피아노 하나 있거든요. 그 연습하면서 배우려면 가져가라. 안 가져가. 그렇게 부유해졌어요. 외국인들이 오면요, 주워서만 살아도 얼마든지 살아요. 그래갖고 노가다 일 나가는 성도님 한 분이 그래요. 나는요, 아침에 아파트에서 일복, 페인트 묻고 막 더러운 거 묻으니까 옷이 좋은 게 필요가 없대요. 그럼 아침에 일 나갈 때요, 그냥 덤벙덤벙 내려가서요, 1층에 가면 옷 수거하면 옷이 잔뜩 있대요. 맞는 거 골라 입고 간대. 웃겨가지고 거기서 아침에 나와갖고 맞는 거 골라 입고 가서 일한대요. 그 맞는 게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 항상 있어요. 그 말은 우리나라가 부유하다는 거죠. 모든 게 풍성하다는 거죠. 그럼 우리 어렸을 때 구호물자라고 그래갖고 미국에서 그런 옷가지가 와요. 외국에서. 그것만 받아가지고 먼지 펄펄 나는 거 그거 나눠 입고 전부 시커먼 옷들.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옷통에다 옷을 넣으면 그렇게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 우리가 입던 옷이 우린 디자인이 바뀌어서 못 입잖아요. 떨어진 것보다도 이걸 다 외국에 가서 구호물자로 실지 몽골에 가니까 그렇게 가져간 걸 싹 빨아서 다림질해서 딱 옷걸이 고르는데 새 건 줄 알았어. 나 거기서 15,000원어치나 쇼핑했잖아요. 15,000원어치 옷을 몇 가지 샀나 몰라요. 안경도 있고 우산도 있고 우리가 다 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에 있는 그 옷가지를 가지고 몽골에 가서 파시는 게 그걸 하시는 직업으로 하는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한국 거라면 무조건 좋아한대요. 우리는 공짜로 줬지만 비용이 들잖아요. 배 싸게 들고 항공료 들고 얼마를 받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2,000원, 뭐 3,000원 이렇게 받으면 멋있는 옷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갔을 때는요, 2시간 반을 덜컹덜컹한데 시골길에 갔는데 가족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원래 메이크업 잘 모르지만요, 같이 가신 분들이 뭐래요? 닥스 입으셨어? 닥스? 닥스 남방을 입으신 거예요. 닥스? 그랬죠. 그러니까 권사님이랑 그러는 거예요. 저거 닥스예요. 더 놀라운 건 닥스인 줄 몰라. 그분이 닥스라 입은 게 아니에요. 낡고 낡아서 닥스지만 우리나라에서 간 옷 중에서 입었는데 그게 메이커였던 거예요. 명품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꼬깃꼬깃하게 입고 자다 일어나다 하는 그런 옷을 입었더라고요. 그냥 눈썰미가 있으니까 그걸 나는 옷을 안 봤는데 본 거예요. 닥스 입으셨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유해져서 좋은 걸 막 베풀고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삼박자가 다 맞아 들어가도록 부유해져야 되는데 영성은 안 채우고 혼과
육만 양질의 것들이 자꾸 들어간,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그 영은 허기졌어. 허기졌어. 그리고 너무 빈약해요.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톡 치면 쓰러질 것 같이 연약한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렇게 지성을 따라가고 있는데 지식으로 지성으로 안 되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지식으로 해결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럴 때 영이 있는 자들에게, 아까 낮에도 새신자인데 그래요. 목사님, 다 여기만 오면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이길래 옛날에 이산가족 찾기 텔레비에서 보셨죠? 봤대. 그러면 서울에 있는 방송국 KBS하고 대구에 있는 사람하고 텔레비에 반 쫙 짜개져 갖고 하나는 대구, 하나는 서울 그래갖고 막 옛날 얘기 막 30년 전 얘기 40년 전 얘기하면 그래 손등 뒤에 점 있었지, 점이 있다고. 아이고 내 동생 맞다. 그리고 울었죠. 그러니까 울었대. 좋은데 왜 울어요? 좋으면 웃어야지 왜 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아. 그게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일단 울어. 부둥켜 안고 울고 시커 울고 나면 어찌 살았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때 뭐 엄청났잖아요. 베스트 전 세계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최장 방송 시간으로. 못 끝내는 거예요. 이산가족이 계속 끊임없이 나와갖고. 참 전 국민을 울렸던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야, 거의 40년, 50년을 떨어져 살다 만났는데 저렇게 부둥켜 안고 눈물이 나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았나 안부를 물어요.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 혈육의 정이 끈끈해갖고 부둥켜 안고 막 좋아서 우는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 오시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우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은 그 과정을 거쳐요. 왜 왈칵 눈물이 날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죠.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는데 그 영이 자기가 못 느꼈지만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줄 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줬다. 그 영이 여태까지 작동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비게이션 꺼놓은 것처럼. 있기는 있는데 아무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꺼놓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았죠. 그리고 맨날 길을 헤매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영이 성전에 오니까 껍데기는 육이지만 교회로 오니까 말씀 전파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왜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자기는 울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창피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이 우는 게 뭐 내서름에 울을 때도 있지만요. 그러나 영이 그럴 땐요. 하나님의 영과 너무 오랜 세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영이 딱 만나면서 만나자마자 이유도 모르고 왈칵 눈물이 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눈물 난다고 하는 분들에게요. 딱 맞습니다. 속에 있는 영이 드디어 팔딱팔딱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과 만나니까. 세상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일어나요? 안 하잖아요. 하나 여기만 오면 눈물 나요. 눈물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주님이 좋아서 그러죠. 그렇게 얼마나 70년 이상을 기다린 거예요. 70이 넘었으면. 70년 이상을 기다렸으니 이산가족 찾기 40년, 50년 만에 만나고 부둥켜 안고 우는 것처럼 영이 좋아서 우는 거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일상적인 삶에서도 성숙한 성도라면 늘 교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성령님이란 게 보혜사 성령이에요. 보호하시고 은혜하시고 가르치신다. 우리가 임마누엘 같이 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많은 도움을 주시지만 세 가지 정도 정리하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자녀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참된 자녀. 아이들이 뛰놀다가 먼지구데기에 뒹굴어도요. 우리 새끼가 아니면 그냥 노나보다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아우 일어나 옷 버려. 찬소리라도 하게 되죠. 왜? 자식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내 자녀인데 술 먹고 담배 먹고 마약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 너는 내 자녀잖아.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너 삐딱하게 살면 안 돼. 너는 왕자잖아. 너는 공주잖아.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의심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틀림없이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닮은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거나 마약, 술 취하거나 이래봐요. 그 사람의 원래 모습, 술 취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럼 술 깨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중에 있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깨끗하고 거룩하고 또 또렷또렷한 또 건강한 이 모습을 무너뜨리는 건 다 마귀 짓이거든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망심 줄까? 어떻게 하면 폐인처럼 살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려갖고 바보처럼 살게 만들까? 그리고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 같아져. 내 새끼가 원래 똑똑한데 내가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면 선한데 진흙탕에서 뒹굴거든요. 죄 가운데 막 뒹굴거든요. 그럼 성령님이 안타깝죠. 그래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늘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 돕는 역할 중에 매개체가 되는 게 회개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대요. 회개가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기도 마음껏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전도도 마음껏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할 힘이 없어. 기도할 힘, 전도할 힘, 마음껏 봉사할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성령이에요. 그 힘이 단연코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이 주어지면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이 주어지면 전도할 수 있어요. 성령의 힘이 주어지면요, 막 우르르 성도님들 나가는데도요, 귀신 역사하는 거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쫓아주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망가졌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 목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쪽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거슬러 와야 돼요. 거슬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으면 나는 가만히 있지만 쭉 올라가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의지적으로라도 의도적으로라도 거슬러 내려와야 돼요. 낮은 자리로.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님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느냐?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거룩한 인격.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모르면 못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중앙에 모시고 산다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변화시키고 하는 게 전부 내가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변한 것은요, 성령의 도움이에요. 우리가 개선하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를 날마다 경험해요. 날마다. 그래서 베니힌 목사님의 책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란 책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레포트 내줘갖고 읽게 되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그렇게 사모해요. 학교 가 있는 시간이 막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가방을 내동댕이 치면서 자기 방에 들어서 성령님 다 왔어요. 안녕하셨어요? 이래 애기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요. 근데 어떻게 만나느냐?
그 여자 목사님이 하얀 옷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그 대중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얼마나 영어로 맑으냐면 생방송으로 예배를,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베니인이 학교 갔다 와갖고 가방을 내동댕이 치고 TV를 켜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유튜브로, 방송을 예배 드리고 텔레비에서 갑자기 얼굴이, 그 목사님 얼굴이 딱 커지면서 베니 그러는 거야. 소름 돋더라고요. 생방송인데 방송으로 그 방송을 보고 있는 베니인에게 베니 그래요. 베니인은 자기 부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방송이니까. 베니, 성령님이 너 기뻐하셔. 오늘 너에게 기가 막힌 일이 있을 거야. 믿어. 나중에 그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자가 되는데 아무리 멀어도 그 집회를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안녕하세요 성령님이에요. 학교 갔다 오면 막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도우심을 막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볼일 다 보다가 예배 시간 1시간만 딱, 주님 나도 성령 좀 부어줘요. 왜 안 줘? 10년 됐는데 이러거든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교제와 교통이 얼마나 사모하면 학교에서 막 끝나면 달려와가지고 책가방을 내던지고서요, 성령님 심심하셨죠? 성령님 저 왔어요. 성령님 안녕하셨어요? 자기 나면 성령님 굿모닝 이러는 거예요. 삶이 그래요, 그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누구 줄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님만 찾는 그 학생 주지 않겠어요? 갖가지 은사를 다 받아갖고요, 자, 드라마에서나 보암직한, 예를 들면 이런 꽃들이 막 놀려다녀. 특이한 일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그러면요 나가 떨어져. 한국에도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사람이 목사 됐다고, 지금 목사 됐잖아요. 목사 됐다고 성령이 강력하게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성령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도전을 좀 해보시라고요. 난 언제나 그런 간증을 들을까? 목사님, 성령님하고 간밤에 철야했어요. 그런 간증 언제 들을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계속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성령이 부어준다. 물을 붓듯이. 성령은 영이라, 영. 부어주고 후 들어가듯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냥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럼 남종과 여종들이 막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데요, 거기에 딱 성령으로 덮어진 자들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회개했고요. 또 베니 목사님처럼, 베드로 목사님처럼 이런 분들은요 더 강력한 능력을 받게 되어서 3,000명 5,000명씩 막 전도되는 이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한국교회사 1세기 때는 진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즘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을 너무 많이 의지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같은 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진짜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는 이런 역사. 근데 실제로 목사님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저 오지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도. 한국에만 오면 안 일어난대. 지금 한국은 미안하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좀 식었어요. 왜? 우리가 사모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막 그냥 압제 속에서 예수 믿는 중국이라든가, 중국에 지금 목회자들 못 들어갑니다. 시진핑이 그 금지해갖고 교회를 다 철폐했어요. 그 죄를 어찌 받으려고.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교회들 문 닫고 공식적으로 교회들이 간판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허가받은 교회는 다 검열받죠. 자유로운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다 철수시켰어요.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중국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못 들어가신 분이 부지기수예요. 제3국으로 가시고. 교회를 쫓아내는 나라가 잘 되는 경우는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평양을 봐요. 교회를 쫓아내고 잘 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쓰셔요.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바울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덮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요. 이 성품은요, 품격이죠. 품격.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고급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한 게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항상 도우시는 성령이에요. 뺏어가는 성령이 아니에요. 도우시는 성령.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성령은 생각도 있고 탄식도 하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생각이 안 나. 그럼 성령이 그 기도를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다니엘처럼 기도의 자리를 갖추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응답은 여호와가 하실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40절에도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였어요. 바깥 세상은요 너무 패역했어요. 오늘날도 그래요. 그렇게 패역한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너무 여린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차별화된 거예요. 차별화됐다, 구별됐다가 거룩이란 뜻입니다. 구별됐다, 성별됐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듬뿍 받고 그들은 차별화되었고 구별되었고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지속적으로, 삼손 이야기를 언젠가 해드렸죠. 삼손은 마노아라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그런 나시린으로 태어났어요. 나시린은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나시린은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서 규격화돼서 만드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가면 안 되는데 기생집을 가요. 드릴라 같은 기생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블레셋 여자하고 처음엔 결혼해요. 그 여자는 또 이혼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드릴라를 만나갖고 결국은 자격이 망치게 돼. 눈 뽑히고 죽죠. 그 성경에 보면 삼손이 낙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대요. 대단한 힘이죠. 그때마다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거룩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적군도 무찌르고 하나님이 그의 영에 말씀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아니 그런데 기생집을 가요. 그런데 색을 쫓아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헐적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것을 간헐적 성령 충만한 자가 거의 다예요. 간헐적 성령 충만하면 틈이 있어요. 충만하지 않을 때 그때 기생집을 가고, 그때 술 마시고, 그때 방탕하고 다 까먹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는 지속적 성령 충만, 마귀가 틈을 못 타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럼 어떻게 하면 텀이 없게 할까? 어떻게 하면 간헐적 성령 충만이 아니라 지속적 성령 충만이 될까? 말 하나마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왜 기도하라고 그러느냐? 마귀 틈 못하게 하느라. 권사, 목사, 장로 다 소용없어요. 왜요? 기도 안 하면 퍽퍽 넘어집니다. 죄 지어요. 그래서 간헐적 성령 충만했던 삼손이 가끔 성령 충만해서 적군을 물리쳤지만 결국은 그의 인생이 나쁘게 끝나죠. 원수는 갚고 끝나지만 자기 인생은 젊은 나이에 죽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헐적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죠. 그 능력 대단했잖아요. 힘이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큰 능력을 받았는데도 여자 문제 하나 해결 못하니까,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자는 딱 3가지밖에 걸릴 게 없어요. 돈, 명예, 여자.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알아. 목회자들 넘어질 때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렇죠? 성적 타락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지 몰라요. 이단들, 교주들 봐요. 다 성적 타락이에요. 그 남자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됩니다. 세 가지. 명예, 물질, 색, 정욕을 이겨야 되죠. 근데 여자 목사님들은 없을 줄 알았죠. 여자 목사님들도 있대요. 명예, 물질, 여기까지 똑같대. 근데 이제 남자들하고 구조가 달라서 그런지 성은 없어. 아, 근데 사치가 있네. 여자 목사님은 사치. 와, 목사님이라도 사치 부리는 사람 말도 못해요. 우리 연세대에도요, 진짜 멋쟁이 목사님이 있어요. 둘른 것만 해도 아마 1억은 될 거야. 둘른 것만 해도. 1억이 뭐야? 시계 하나가 1억이라던데? 굉장해요. 근데 돈이 있는 걸 어떻게 해? 돈이 있는 걸. 또 성도들이 사주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면 멋있긴 해요. 닥스가 뭔지 몰라도 닥스가 좋은 건데 좋은 건지도 모르고 입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좋은 걸 찾아서 입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 모양새가 다르죠. 훨씬 견고하고 멋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명품을 좋아하고 명문 학교를 좋아하고 다 그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품 성도가 되길 원해요. 가치가 올라가는, 퀄리티 있는, 품격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에너지를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도와주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보니까 마르다는 막 근심하면서 분주했대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한 가지를 아멘 아멘 하면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가, 언니가, 예수님 내가 혼자 식사 준비를 하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아요. 마리아더러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마르다야, 네가 분주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느니라. 마리아는 말씀 듣는 일, 예배하는 일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마르다는 없어요. 마리아는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신앙이 되지 않으면 환경에 따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안 버렸거든요. 왜요? 그의 신앙은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주님을 향한 오로지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끝까지 가죠. 부활할 때도 만나고. 근데 마르다는 어디서 읽어봐요 여러분. 있나? 없어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다 살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왜 믿음이 그렇게 안 좋아요? 죽었다 살았는데. 나사로가요, 죽었다가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시신 냄새. 그런 사람이 살아났거든요. 근데 십자가 지실 때 보니까 나사로도 없어요. 부활의 현장에 나사로도 없어요. 어쩌면 그냥 가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와서 소리 질렀거든요. 그 속에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 신앙이 기초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승 팔아버리고, 죽었다 살았는데도 예수 떠나버리고, 문둥병을 고쳐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변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한 인격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